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15절로 가볼까요? 9장 15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더 소리를 높인다고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 너희들이 자칭 왕이라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고 오직 한 사람 가이사.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데 그 황제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예수라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 집단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사탄이 막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꼭 죽여야 되는 것처럼 막 계속 안 죽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정도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없이 해라는 거냐. 눈앞에 안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러고 있다는 거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들 볼 때 또 같은 유대 동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만들어져서 민족이 만들어졌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한민족이다 이러듯이 한 가족인데 저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 사탄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사탄이 막 속이는 거거든요. 저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유대인들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막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네? 사무엘처럼 그런 제사장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 올 때는 이미 종교화되어 가지고 직업적으로 자기가 국위 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그냥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썩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종교가 썩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이러지만 어쨌든 종교가 정치화되고 타락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일을 범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가 돈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조직과 결탁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번역해 놔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완전히 이 쌍욕이라는 거예요. 쌍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그를 보고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혼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성도마저 썩어버리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결국은 예수님이 다 심판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반역을 한 일도 없고 유대 종교로 막 폭동을 일으켜 디어플을 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별 말을 안 하세요. 이미 겟세마네에 기도할 때, 또 제자들과 성만찬 나눌 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안 믿었지. 그래도 예수님은 무엇인가 일을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으실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몰래 끝까지 따라가서 봤는데 진짜 죽으니까 다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스라엘의 그 소란스러운 그 법정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도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유대인들은 막 광기가 일어나고 막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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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또 조금씩 데모하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 데모 음악을 막 틀잖아요. 스피커 큰데 앞에 우리는 1학년이니까 제일 뒤에 서라 그러고 선배들이 제일 앞에 이제 서잖아요. 뛰려면 우리 멀리서 뒤에서 그냥 깃발만 들고 있고 겁나니까 그 밖에 전경들이 와 있고 이랬어요. 제가 볼 때는 요 데모만 맡고 있지 옆에 다 트여져 있었는데 옆으로 나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근데 음악 막 틀잖아요. 사람도 명예도 뒤로 하고 어떻게 이런 노래 하면요 가슴이 확 뛰거든. 20대 때는 정말 뭔가 정의를 위해 목숨 거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떠냐? 조용히 있잖아요. 그냥 빌라도하고 대답하고 몇 마디를 안 하세요. 왜냐? 이미 정해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하세요. 1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계속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였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총동원해가 이미 끝났다 이거. 예수님은 이기고 이 세상은 멸망하는 것으로. 근데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다 죽이는 방법이 아니고 다 살리는 방법으로 본인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전체가 사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냐? 지금 6월절 전날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속하는 어린 양처럼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대속이 되느냐? 왜 죄가 씻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잡혀 돌아가심으로 다른 모든 분은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원리가 성경에 딱 드러난 것이죠. 오늘 그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예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살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처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넘겨줘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오늘도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또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비난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죽을 분이 아닌데 죽음의 그 모함에 빠져들듯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 어떠한 일을 해서 성도들이 비난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냥 비난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 물론 이유 있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나간다고 갑자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게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공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항상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이 사탄이 꼭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또 불신자들 다 지옥으로 멸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참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늘 부딪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만 전체가 동전이듯이 우리가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움과 행복과 복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이런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어이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과 모함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에게 일일이 대꾸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침묵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또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살아가심과 주님의 오늘 십자가로 가시는 길과 또 나중에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자기에게 이제 적용해서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케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과정을 다 묵묵히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닥치는 모든 혼란이나 또 모든 영광이나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또 그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